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시리즈를 쭉쭉 이어가면서 조금 점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반복되는 내용들이 좀 있을 뿐더러 여러분과 나누는 내용들 가운데 좀 주목해서 살펴보고 싶은 부분들이 조각조각에 있다 보니 조금 뛰어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뛰어넘은 그 사이 구간을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면 더 이 주일 집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이 신명기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 주중의 삶 가운데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8장 내용을 보시면 1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신명기가 뭐라고 했어요? 명령이 반복된다고 했어요. 되풀이할 신, 명령이 반복되는 기록이 바로 신명기인데 하나님은 명령만 반복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명령을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나아가서 내 명령을 너희들이 지켜 행하면 이렇게 될 거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설명하세요. 명령만 띡 반복하시는 게 아니라 그 명령을 하시는 나는 누구인지 하나님 설명하시고 자기소개하시고 명령하시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러한 삶이 너희들 앞에 펼쳐질 거야 라는 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신명기란 말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을 주신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명령을 지켜야만 사니까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해야 하는 그 존재들이 이 명령을 행해야만 사니까 거꾸로 이 명령을 들은 이스라엘 2세대, 출애굽 2세대들의 선조들은 명령을 지키지 않아서 죽음을 맞이했고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결과들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이 명령 앞에 누가 명령을 하는지, 명령을 지켜 행했을 때의 결과,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게 또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게 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내가 이 명령을 너희들에게 주는 목적은 딱 이거 하나야 반복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일단 첫 번째로 살아요. 생명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조상들은 분명하게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 땅에 들어가서 명령을 준행하고 명령에 순종하는 삶의 여정을 살아가게 될 이스라엘 후대들에게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네가 이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네 살고 번성하고 복을 누리고 그 땅 너네 것이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과거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8장 2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8장 2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 광야를 정해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시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갑자기 과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참 절망과도 같은 시간의 이야기를 갑자기 꺼내십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이나 11일 만에 갈 수 있는 길의 거리를 40년 동안 돌았던 그 사건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꺼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 40년 광야 시간에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생각과 뜻으로 그 40년을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이 설명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광야와도 같은 삶의 현장에 놓여있는 여러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알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광야 속에 있다 보면 내 인생의 광야와도 같은 시간에 있다 보면 내 시선, 내 연약한, 내 좁은 시선은 광야에 포커싱이 될 뿐, 더 나아가서 그 순간에 나에게 일하시는 하나님께 포커싱이 되지 저 먼 미래에 성장해 있는 나를 여러분들이 상상하시겠습니까? 그 순간에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이 광야와도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나누시고자 이 말씀을 이 시간 다루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얘기를 하기 앞서서 말씀 속 이야기를 살펴봅시다. 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래요. 근데 이제 뒤에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알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광야의 시간 가운데 첫 번째, 너를 낮추셨어요. 여러분, 낮추다라는 이 표현 자체가 여러분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내 삶을 절망적인 상황으로 빠뜨리신다? 아니면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높고 낮음, 세상 속에서의 지위, 질서 안에 높고 낮음을 생각하셔서 진짜 그냥 하나님이 여기 위에 어느 정도 이 정도에 살아가던 친구를 톡 떨어뜨리신다, 이 개념이 아니라 사실 낮추다의 원어적 의미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단련시키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물론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어제 토요집회 나오신 분들 제가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나눴죠. 여러분들의 인생의 인사권자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 쓰시는 거고 안 쓰시겠다 하면 안 쓰시는 거예요. 안 쓰시는 여정 속에 그 상황에는 안 쓰시겠지만 어쨌거나 하나님 손에 붙들린 도구로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쓰시는데 그 온전한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본문 보세요. 너를 낮추십니다. 하나님이 단련시키십니다. 그 단련된 결과는 우리는 알지 못하나 하나님은 단련시키셔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도구를 만들어 가기 시작하십니다. 두 번째 보세요.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여러분 성경 말씀에 시험이라는 단어가 크게 두 카테고리로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 그냥 테스트예요, 테스트. 얘 마음이 어떠한지 내가 테스트를 해볼까? 여기서 시험하다라는 단어를 좀 잘 깊이 의미를 파헤쳐 보면 여러분 그런 거 있죠. 테스트라는 게 이게 여러분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 할 때 뭐 테스트라고도 하긴 하지만 여기 뭐 그 이공계 계열 중에 실험하는 친구들 있지 않으세요? 어떠한 물질, 연구원들은 그렇잖아요. 어떠한 물질을 개발을 했다 칩시다. 그 물질의 질과 양을 시험하잖아요. 이 물질이 어떠한 물질인지 어떠한 강도까지 견딜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시험을 왜 합니까? 이 물질을 괴롭히기 위해서예요? 아니요. 이 물질에 대해 더 알기 원해서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 마음으로 시험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이 상황 속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마음을 좀 알고 싶으셔서 하나님은 시험하시고자 40년 광야 생활을 그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시험. 조금 이따 우리가 마태복음 4장 4절을 볼 텐데요. 특별히 사탄 마귀가 예수님께 시험을 합니다. 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어봐. 이건 하나님 앞에 도전이겠죠, 그렇죠? 더 나아가서 내 마음에 시험이 들었습니다. 왜? 사탄 마귀가 건드렸으니까. 템테이션, 유혹하는 거. 그러한 시험을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너를 시험하사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좀 더 그 대상에 대해서 더 알고자 하는 의도로 하나님은 시험하셨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의미를 토대로 그 뒤에 명확하게 광야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고자 하는 바를 명확히 말씀을 하십니다.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광야는요 한 치 앞도 알 수 없고 정말 허허벌판 속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 분명하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또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야 할 바,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어디로 방향까지 제시해 주시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그들을 인도해 내셨다라는 거죠.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온전히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만 시선을 올려드리며 그분의 명령에만 귀를 기울이는지를 하나님이 보시고자, 그리고 그들의 진짜 마음을 시험하시고자 이 광야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광야의 시간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을 하나님께 보였습니까? 불순종했잖아요. 불순종했으니 이제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단련시키고자, 그리고 이들의 진짜 마음을 좀 알고 싶으셔서, 그래서 하나님은 40년이라는 광야 시간을 이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자, 3절 보세요. 3절. 하나님께서 진짜 이제 직접적으로 광야에서 내가 너네들 낮추고 시험하고 너희들 마음을 좀 내가 알려고 했고, 내가 명령하는 것을 니네가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확인했던 시간이 40년이었어 라고 하나님 얘기하시는데, 그 다음에 보세요. 조금 더 직관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자, 8장 3절을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께서 40년 광야 생활을 이렇게 그냥 이 문장으로 다 정리해 버리십니다. 광야 가운데 수많은 단련, 수많은 어려움, 고난, 고통, 하나님을 원망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 때문에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만들어서 의지했던 그 우상 숭배의 모습들부터 해서 수많은 일들이 펼쳐졌던 게 이들의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40년 여정 속에서 딱 이 한마디로 결론을 내리시는데, 내가 이 40년을 너네들에게 허락한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살 게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들이 과거에 광야와도 같은 시간을 보내왔건, 지금 이 순간 광야와도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건, 지금은 그래도 평탄하게 하나님 은혜를 누리며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지만 앞으로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으로서 광야를 마주하게 될 건지 간에 하나님의 딱 한 가지 목적은 분명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아멘. 과거에 광야가 해석되지 않았던 친구들에게는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것,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자 하신 그 하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 그 시간을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이제 해석되기 시작하고, 지금 광야와도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그 가운데서 광야 속에서 나올 길은 딱 하나, 하나님 말씀. 그리고 예방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단련의 시간, 광야와도 같은 시간을 보낼 때 시선이 분산되는 것이 아니라, 떡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과거, 현재, 미래 다 통틀어서 오직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야 할 바를 알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좀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여러분, 분명하게 광야에서 먹을 게 없어요. 광야라고 하는 땅은 정말 척박하기 때문에 식물을 재배할 수도 없고 무언가 생물이 살아갈 수 없는 곳에서 그들이 먹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십니다. 여러분들 좀 재미있는 게 있다면, 만나 뭐 이렇게 영어도 만나죠. 우리가 표현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발음하는 것도 만나인데, 이게 원어는 만입니다. 만. 근데 이 만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아무도 알지 못한다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현대 히브리어로 가져왔을 때 대화 가운데 만,
아무도 몰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음식물인데 우리가 뭐 이렇게 상상해 보면 어떤 그림책에서는 식빵 모양으로 하늘에서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면 맛있겠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태어나서 처음 보는 음식이 하늘에서 막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게 만나였어요. 근데 이 본문 속에서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하나님 먹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줄 너희가 알게 하시고자 이 40년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셨다라고 했는데, 그들을 굶기시면서 그들의 진짜 실질적인 육체의 니즈를 충족하지 아니하시고 말씀에만 포커싱하게 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들의 모든 필요 하나님 아셔서 채우심과 동시에 두 가지를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 또한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걸. 하나님은 요리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저 만나만 주시는 그저 급식 배급소가 아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를 주시면서 동시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걸 너희가 알게 하고자 내가 이 시간을 인도해내고 있단다 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 40년을 이렇게 해석하시는 겁니다. 조금 더 깊이 살펴볼까요? 자, 8장 16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신명기 8장 16절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자, 이제 하나님이 한 번 더 진짜 마음을 얘기하시는데,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알게 하시고자 40년 시간을 허락하셨다라고 앞에서는 얘기하는데, 뒤에 갑자기 뭔가 반복하는 얘기처럼 등장을 하지만 하나님이 이제 아예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달라진 표현이 있다면 그게 뭐예요?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짜 복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고 그것들을 알게 하는 것, 깨닫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짜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삶 가운데 필요한 니즈를 충족하는 게 아니라 그것 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복,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신명기 8장 3절의 내용을 인용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요. 아까 잠깐 나눴지만 사탄 마귀가 예수님한테 찾아가서, 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어봐, 도전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말씀으로서 또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마태복음 4장 4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두 가지로 생각하죠. 말씀 듣는 것, 말씀 읽는 것. 듣는 행위, 읽는 행위. 여러분, 저라고 한들 뭐 책 읽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저는 밖에 돌아다니고 뛰어다니는 걸 더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이 선물이라는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어떠한 마음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는 혹시나 말씀이 정말 내게 선물이구나를 경험하고 깨닫는 그 여정의 삶을 보내왔다면 참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은혜로 다가올 겁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지만 내가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참 이걸 내가 어떻게 삶 속에서 접목해 봐야지라고 물음표를 가져왔던 친구들에게는 말씀이 선물이라고 그저 책을 건네받는 느낌으로 반응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더불어 이 메시지를 듣는 것을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에게는 그치, 주일날 나와서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시간일 수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듣는 행위, 읽는 행위를 뛰어넘어서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참된 복.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요.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알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더 좀 분명히 알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알고 싶으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찾아가야 됩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을 보시면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 119편은 애초에 말씀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시편 119편 9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저는 뭐 거의 외우다시피 합니다. 시편 119편 9절입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갱시를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라.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어제 토요집에 나온 친구들 시편 78편의 아삽 기억나시죠? 아삽이 분명하게 다음 세대에게 전했던 메시지, 그 메시지를 토대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분명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내 마음에 쏙 든다 말씀하시는 그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뭐 시편 119편 9절은 제가 이거 가지고 수도 없이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청년은 나이대를 가지고 끊어낸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세상의 앞에서 세상의 것들에 흔들리는 그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때 우리가 이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겠습니까? 우리가 거룩함을 어떻게 지켜야겠습니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을 지키는 거죠. 내 삶을 지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통상적으로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 보면 여세 동안 수고 많이 했는데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계속 가지고 있던 씨름들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죄와 싸워야 되고요, 유혹과 싸워야 되고. 근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어떠한 죄, 어떠한 마음 가운데 생각을 떨쳐내려고 떨쳐내야지 내가 A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A라는 생각을 떨쳐내야지 하면 계속 나는 A라는 생각에 지배당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이것들을 맞서 싸워야 되는데, 내가 싸워야 되는 대상, 싸워야 되는 그 상황들을 계속 고민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완전히 뒤엎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채우시면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떨쳐내고자 하는 그것들은 자연스럽게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들어올 틈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웠을 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시편 119편 9절의 구체적인 적용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볼까요? 시편 119편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구절이 또 등장합니다. 이거는 찬양의 가사로도 있죠.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여러분, 이 시편 119편의 시인은 계속해서 말씀을 찬양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어떤 건지 계속 찬양하는데, 내 마음이 흔들릴 때, 세상의 것으로 계속 가득 채워지려고 할 때 나를 어떻게 거룩하게 지킬 수 있을까 고민했던 그 질문 앞에 하나님은 답하십니다. 주의 말씀만 지키면 돼. 말씀으로 너의 삶을 계속 채우면 돼. 더불어서 주 말씀이 내 발의 등이래요.
그리고 내 길의 빛이래요.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한 스텝 한 스텝 알려주시는 길잡이가 말씀임과 동시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그 영원한 지향점 또한 말씀입니다. 다시 광야 이야기를 해볼까요? 광야는 여러분 한 치 앞도 안 보입니다. 대낮에도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곳이 광야입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A로 가야 됩니까? B로 가야 됩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 A입니까? B입니까? 주님 앞에 들고 가서 기도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야, A로 가라, B로 가라 선명하게 대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을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과 여러분들의 가야 할 지향점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여러분들이 내가 이 길이 맞는가? 그러나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한 스텝 한 스텝 말씀대로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그 방향대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뭔가 청사진을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내가 30살 땐 이거 하고 40살 땐 이거 하고 50살 땐 이거 하고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내가 그대로 됐다면 정말 웃긴 얘기지만 나는 여기서 목사할 그게 아니야. 나도 한 치 앞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지금 여기 서 있는 것도 한 치 앞도 모르는 그 걸음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걸어와 보니 내가 여기 있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는 그걸 알고 싶어 하죠. 근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면서도 그걸 알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의 교만함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 고백하지만 그 주권이 나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되는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역할은 분명합니다. 그냥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해야 될 삶인데 우리는 더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이 방향이 좋습니까? 저 방향이 좋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면 좀 더 좋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 이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길 원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나오는 건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살아내는 건지 여러분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민으로 힘겨워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선물합니다.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의 삶을 예견해 줄 수도 없고 너 40살 되면 이렇게 될 거야, 50살 되면 이렇게 될 거야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는 사람, 단체 어디도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도 이런 표현 하잖아요. 사람 일을 모른다. 진짜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죠. 우리의 삶을 빚어가시고 창세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셔서 지금 이 시점에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이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시면 하나님만 아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길 원하세요. 그 복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또 우리는 엿새 동안 최선을 다해 살아내야 합니다. 왜? 주의 날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그 가운데서 엿새 동안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 안 계십니까? 아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죠. 맞아요. 근데 눈에 보이는 하나님도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뭐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을 외롭게 두고 싶으시지 않으셔서 하나님은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선물의 포장지를 여시고 그 선물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온전히 받아 먹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온전히 누린 엿새 동안 삶을 살아내다가 다음 주일날 또 해와 같이 빛난 얼굴로 만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예배를 통해서 지치고 힘든 마음들이 있다면
또 삶이 있다면 온전히 쉼을 누리는 이 주의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하나님의 마음을 나눕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립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함께 이 찬양으로 좀 주님 앞에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시간이 너무나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물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이제 그 선물을 포장지를 뜯고 열고 그것들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건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냥 내가 여러분들 거룩한 상상으로 말씀을 전하는 내가 여기 있고 또 내가 거기 앉아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과연 어떠한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뻔한 얘기잖아요.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 제가 언제 이 이야기를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삶을 강조하지 않았던 적이 있었겠습니까? 저도 듣는 입장에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하나님 분명하게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 곁에도 계속 이 성경이라는 건 있었는데 처절하게 저도 고민 많이 했었고 씨름했던 이번 한 주간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선물을 하나님 주신 말씀을 선물로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기대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선물 주셔본 적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누군가에게 내가 이 선물을 잘 준비해서 줬을 때 그 사람이 기뻐할 것을 상상해 보면 얼마나 가슴 뜁니까? 선물 주기도 전에 막 내가 가슴 뛰고 막 떨리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아무리 티라도 선물 틱 던지지 않습니다. 나도 선물 줄 때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이거 포장 뜯을 때 얘는 어떤 마음이 들까? 이거 뜯었을 때 되게 첫 보여지는 그 이미지로 굉장히 얘가 기뻤으면 좋겠다. 아니, 선물 살 때부터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어떤 걸 사주면 좀 기뻐할까? 이런 마음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엿새 동안 최선을 다해 살아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선물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하나님 마음 가운데 내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이 이 선물을 받고 얼마나 기뻐하면 좋을까? 하나님은 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선물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선물을 온전히 받고 그 선물을 통해서 기뻐하고 누리는 건 이제 우리의 몫이에요. 그래서 어떤 찬양을 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저는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참 많이 기뻐하시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대학 선배에서 이 찬양을 한 번도 안 불러본 것 같긴 한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찬양입니다.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내가 주님 순종하며 살겠으니 연약한 내 영혼을 통하여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 좀 사용해 주십시오라는 고백이죠. 주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끄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구약의 시대 가운데 구름기둥과 불기둥, 하나님 그 방법으로 인도하셨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입술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못 알아먹으니 눈높이를 낮추셔서,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이세요. 왜? 눈높이를 낮추셔서 알아듣게끔 말씀하시잖아요. 신약 성경에 비유로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선물로 주신 건 그냥 종교적 상징물로 주신 게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의 가까이 하심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 앞에 이 시간 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마음껏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40년 광야 시간을 풀어주신 것처럼,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기도할 때 주시는 은혜 중에 하나, 여호와의 친밀하심, 하나님의 속마음을 털어 놓아 주신다라는 거죠. 가만히 있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주신 선물 앞에 반응할 때 포장지를 뜯고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고민해보고 이걸 왜 나에게 주셨을까 씨름해보고 이 선물이 오늘 내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 가운데 이 선물을 어떻게 누려야 되는가 고민해야 하나님의 속마음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펼쳐지길 소망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길 정말 진정으로 원하십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길 간절히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포장지에 뒤덮여 있는 이 말씀을 여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물이 뭔지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선물을 주신 분께 물어보셔야 합니다. 그냥 선물도 보지 않은 채 내 생각으로 물어볼 게 아니라 선물을 주신 분의 의도와 마음과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께 물어보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펼쳐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반응할 차례입니다. 우리가 포장지를 뜯고 나아갈 시간입니다. 우리 한번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전심을 다해서 그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